마가복음서 4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씨의 성장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중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공강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씨의 성장에 관한 비유는 마가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 씨에 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열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비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서 4장뿐만 아니라 성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그러나 다양한 이해와 여러 해석들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서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상사회를 꿈꿔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유토피아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되는 세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인간들은 꿈꿔왔으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이상사회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되어서 동서양을 넘어 사람들이 희망해온 사회였습니다. 철학자들도 이런 유토피아 이상사회에 이론적으로 많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론의 근거를 제시해왔지만 계속 이어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도 유토피아의 사상적 계승자가 이어졌습니다. 동양에서는 무릉도원, 대동사회 같은 유토피아의 표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토피아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그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물론 일부는 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이상 사회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상 사회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상 사회의 희망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여할 뿐이지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참여, 결단,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성취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서 4장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지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다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보며 추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비록 씨 뿌림에 농부의 수고가 있었지만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일, 곧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상사회를 꿈꾸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회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력을 불사하며 무력으로 이상사회를 꿈꾸려고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젤롯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인간의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들 모두는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상사회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학문과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친 것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며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하고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참여와 노력이 전혀 부질없다는 것이 아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인간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인간의 결단과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참여하는 인간은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고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농부의 희망처럼 희망은 인내를 가지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데, 기다림은 희망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농부가 땅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사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장소적 개념에 있습니다. 이상사회 유토피아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이곳에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한 세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 평등, 자유 등의 가치가 성취되는 완벽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도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장소적 개념이고 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헬라어로 말하면 다실레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치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의 권세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계획이 성취된 그러한 가정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속 현실과 역사가 하나님의 지배력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재반 영역,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사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장소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배와 그 영역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너희에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가 됩니다.
역사를 뚫고 들어와 현재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저 멀리 구름 위에서만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시간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현재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현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신학대학 김동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있습니다. 온 인류와 피조물, 이 역사와 우주가 구원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종말론적 완성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고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여, 하나님의 완성, 그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여기서 하나님의 미래적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현재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막막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 눈앞에 닥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뚫고 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그리고 그 미래는 단순히 이상사회를 꿈꾸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입니다. 제가 6주 기간의 재활 치료를 기간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왜 6주라고 병원에서 강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6주가 지나니까 내 다리에 정말 힘이 가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목발 없이 집에서 다닐 수 있고, 오늘 1등대가 온다 해서 청소기도 돌리고 열심히 이제 밖에 나가서 서서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쉽지 않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저녁 때 끝났지만, 잠깐 끝났지만 그 재활기간 6주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2시, 3시에 벌떡 눈이 뜨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터질 것 같은 마음에 내가 왜 이러지? 그 손 십자가 그걸 꼭 쥐고 저는 자꾸 답답한 마음에 이 가슴에 조그만 십자가를 가슴에 놓고 자꾸 떼제 찬송을 계속 틀어놓고 잤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2달 후에는 내가 걸을 수 있다. 2달 후에는 목표를 다시 할 수 있다. 2달 후에는 내가 회의를 참석할 수 있고 밖에 나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이었습니다. 그 희망,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게 되고, 물론 그 기다림 속에는 나와 함께 해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 동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고 회의한다고 1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찻집에서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동네 와서 그나마 또 회의를 합니다. 변원배 집사님은 쉬는 날, 운전도 하고 쉬는 날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신다고 2번씩이나 와서 저를 드라이브를 시켜줬습니다. 어제도 교회 와서 그저께 금요일 날 뚝딱뚝딱 혼자 일하더니
전화가 와서 목사님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도 시켜줬습니다. 제가 이 기다림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해준 교우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뚫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저는 기다림 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6월달 2주를 더 기다릴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저에게 소중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계속 6월달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봄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의 봄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례에 걸쳤던 남북 정상회담, 취소됐다가 나를 울리고 다시 시작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남북 장성 고위급 회담, 정신없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우리가 탄생시켰지만 그 역사의 흐름,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의 과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미래의 세계에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면 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창조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소명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역사에서 해야 할 강한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의 2번째 비유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큰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지만 놀랍고 작지만 거대한 신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평생도록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삶도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요셉이 성경에서 금방 사라진 것을 보면 아마도 일찍 부친이 죽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이런 추측은 그의 가정 형편 또한 추측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취급을 받았고, 당시 유대교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펼친 예수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이를 주도한 집단의 눈에는 예수님은 볼품없는 작은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예수의 죽음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으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이 추구해온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이상사회, 유토피아의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의 합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개념과 현재적 개념의 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멈출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생명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가복음서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비록 씨는 작지만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생명이 완성되지 않은 작은 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아니 마지막 그날에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희망은 오늘 나를 답답하게 하게 만드는 마음의 풍랑과 거친 파도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조건들과 환경도 하나하나 극복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참 새 세상을 위해서 역사의 바퀴를 오늘도 쉼없이 앞으로 돌릴 것입니다.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해방과 상생의 세계를 위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세우고 나를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역사의 동력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씨만 보지 말고 내일의 열매를 봅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조건과 형편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다 같이 봅시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이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